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사무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하는 자가 무서워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보통 시편 말씀을 보면 고통이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작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소망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보통 그렇게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느 때쯤 썼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원수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살이 화살을 말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다윗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편안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윗이 이런 정말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또 인구 조사를 한 사건 외에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죄이 있는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통,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 뼈에 편안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뼈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때 어느 곳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기도 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베데스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심각한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다윗이 이렇게까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 내 친척들도 이 죄 때문에 나를 멀리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감수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전편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시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을 어떤 사람이 유괴해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 잡히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딸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해 보면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회개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회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됐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릴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서 그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복주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설교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